성경은 다른 기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강조하시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 기법이 유대 문학에 따라서 그 기법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법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성경의 내용을 쭉 읽으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그 저자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적었거나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그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실 때 미래에 그 먼 훗날 있을 일을 끌어다가 놓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지역, 다른 지역에 먼 훗날 일어날 일을 그 사건과 연결된 것처럼 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강조점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게 시간의 흐름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학적 비평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이나 또 성경이 기록된 방식들을 연구하는데, 그러다 보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다른 점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 은혜를 놓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연구하다 보니 이게 편집된 거네, 이 내용이 좀 뭔가 안 맞아서 보니까 이 저자가 나중에 그 내용을 왔다 갔다 이게 좀 섞은 거네, 이렇게 오해를 받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40편이 그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가 좀 밝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 이게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2절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초반부 내용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40편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내용이 어두워집니다. 자, 한번 몇 가지 예를 보겠는데 14절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또 내가 끝에 보니까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당하게 하소서.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결국 뭡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만큼 시편 40편의 그 중반 이후의 내용은 어두워요. 지금 이 기록을 남긴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에는 긍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뒤로 가니까 눈물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초기에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원래 성경이라는 것이 뒤가 좋잖아요. 뒤가 시편의 다윗의 그 기록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 고통 이러다가 중반의 내용이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부정, 나중엔 전환점이 생기고 마지막 마무리는 긍정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시편 40편은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겁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데 나중에는 막 눈물을 쏟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마치고 딱 끝나버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그 시편 기자가 이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이 내용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는데, 사실 시편 40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 시편 내용을 기록한 기자의 삶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 현실이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부정적으로 가서 이거 좀 눈치가 보이네 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시편이 아니고, 지금 이 기록을 남긴 시편 기자는 여전히 현실이 어두워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남기게 하신 이 시편 기자의 현재 마음은 어두운 게 맞아요. 후반부의 상황이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초반부가 긍정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하셨죠, 나를 이렇게 도우셨죠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초반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 뒤로 가서 부정적인 내용이 왜 나오냐 하면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한숨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그 상황인지라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통인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시편 4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어조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 40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0편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예배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순간 딱 떠오르시는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막 떠오르세요? 예배하면 막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면 어떤 게 딱 정리가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 모으진 못하겠지만 꽤 많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실 확률이 높은데, 예배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어떠한가, 예배라는 순서가 어떠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떠한가, 이걸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연상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녹아있는 잘못된 오해, 이게 사실 악한 마귀가 던져놓은 거짓말인데, 예배하면 공간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뭐 그냥 돗대기 시장에서 거기서 막 예배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구별된 공간에 또 우리가 좀 환한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괜찮은 환경, 또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연약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만약 에어컨 다 끄고 습하고 더운 날씨로 1시간 이상 넘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막 부채질 하시다가 나중에는 막 짜증이 올라오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더울 때는 시원했으면 좋겠고 추울 때면 따뜻하면 좋겠고, 이런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순서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순서를 막 앞뒤를 막 섞어서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실 거예요. 마음에 뭔가 내가 예배를 이상하게 드린 것 같아, 내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이자마자 갑자기 오늘은 말씀부터 전할게요, 이렇게 하고는 성가대 찬양을 제일 끝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저 목사가 미쳤나, 예배를 내가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어떠한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공간 아니면 순서 아니면 그 예배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한국 교회에 빨리 벗어나야 될 숙제인데 앞에 있는 인도자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에 그 예배를 주도하는 누군가가 마치 앞에 있는 사람, 목회자인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오해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는 공간과 순서와 인도자나 참석자라는 이 환경에 대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예배 그 자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께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용돈을 얼마를 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음식을 잘 하셨고, 이렇게 어떤 요소만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있으실까요? 우리 부모님은 음식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학창시절에 나한테 용돈을 얼마까지 허용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요소만 떠올린다면 부모님과 해당된 정보이긴 하지만 그 정보가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떤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닌데 잘 들여다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예배는 그거야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게 해서 우리가 공간만 있으면 순서만 지키면 아니면 앞에 그럴싸한 인도자 아니면 설교자만 있으면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네 라고 스스로 우리가 만족하고 돌아가게끔 우리를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군데 말씀을 좀 보긴 하겠지만 특히 오늘 본문까지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예배가 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했던 몇 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을 쭉 보다가 지금 이 비전 회복 주일들을 기간을 통해서 지금 잠시 멈췄는데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패배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전쟁의 문제를 묻지 않고 자신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멋대로 결정하고 나갔다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다가 패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대안, 우리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보자. 그러면 전쟁에 이길 것 같아. 이걸 들고 나갔더니 패배해서 우리 패배자야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마치 웅장하게 그 진영으로 들어오자 막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큰 패배를 경험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착각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종교적인 성물, 이 물건을 들고 가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면 우리 충분하다라고 믿었던 그게 큰 패착의 원인이었어요. 예배라고 하면 공간이 있으면 돼. 순서만 지키면 돼. 아니면 앞에 그럴듯한 목회자가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지면 된다,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주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이어지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지만 초대 왕이 사울 왕으로 세워지죠. 이 사울 왕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마치 오늘날 전차와도 같은 아주 막강한 무기인 그 병거가 무려 3만 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포진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속도전에서 압도적인 기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아예 세는 것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새까맣게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비등하게 감당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냐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뭡니까? 그냥 동물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는데 동물처럼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왕인 사울이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에 주목했냐 하면 사무엘상 13장 그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나기드 인생이라고 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왕이에요. 세상 왕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위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기드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아주 민감하게 아주 정결하게 다시 자기의 삶을 다듬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뭐에 집중하냐 하면 지금 금방 읽어드린 그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가 지금 왕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백성
나의 사람들, 내 거. 그래도 내 백성이 흩어지네. 민심이 나를 떠나네. 이게 가장 민감한 주제로 사울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설령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참수를 당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나기드 인생, 하나님께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허락되지 않았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행하고 있냐 하면 흩어지고 있는 민심이 내가 지금 결단을 내려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지금 이게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막 민심이 흩어지다가 좀 마음이 잠잠해지겠지? 나를 떠나는 이 민심이 좀 그래도 가라앉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엄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변명할 것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이거 빨리 조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당신이 이 뒤를 이어서 우리 빨리 전쟁을 잘 치룹시다. 이게 뭔가 급한 일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해도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너 나에게 망령된 인간, 너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위기 상황이라는 핑계로 내 앞에서 너는 내가 임명한 왕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13장 13절 끝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그 뒤에 14절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초대 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폐위를 시키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십니다. 그리고 14절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14절 그 중간 부분 바로 앞에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법궤를 빼앗긴 사건, 사울 왕이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린 사건, 둘 다 종교적인 요소는 충분해요. 성물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어떤 순서를 지켰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게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그 본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 또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우리 안에 딱 고착된 생각이 있는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고 그 작은 돌이 하필 골리앗 머리를 맞았는데 골리앗이 죽었네? 다윗이 이겼네? 어떤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만 떠오르고 딱 끝나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딱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승리했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련된 사건의 그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초점은 사실 딴 데가 있어요. 지금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 17장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골리앗으로 기억하지만
성경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고 뭐로 나오냐면 지금 금방 읽어드린 45절의 내용처럼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골리앗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이 17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결국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타락이 가득한 장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타락, 물론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 죄로 가득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영적 타락, 블레셋의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골리앗이겠지만 그 블레셋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나오고 있어요. 17장이 드러내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기드 인생인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그 어린 다윗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45절 후반부 아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걸 원래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기드 인생 사울 왕이 이걸 선포하고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으면 골리앗이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승리를 주셨을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고 왕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무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내용이 바로 17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삶에 무슨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까? 공간도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다윗 앞에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예외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간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름으로 왕 나와가지고 좋은 일이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와 진학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취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뭐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결과 인생에 좋은 뭔가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뭔가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것도 훗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눌 내용인데 다윗이 동굴에 갇혀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했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울 왕이 악에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요즘으로 치면 특수부대원과 같은 정예원들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지 않습니까? 동굴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과 숨어서 있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질 때에 그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의 서름, 그동안의 위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딱 펼쳐졌다면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른 수하들도 똑같이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한 번만 방심하고 있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을 때에 정말 인간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가장 최적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창으로 한 번만 쿡 찌르면 이제는 자유예요.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좋냐면
다윗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왕이 어려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아이 나는 원치 않는데 아이 네 알아서 해. 그래서 결과는 내가 가져가고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는 말 제가 사무엘상 2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기드 인생이라서 그래요.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인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한 번만 죄를 지으면 돼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냥 결단하고 죄를 지으면 되는데 다윗은 그 순간 뭘 선택하냐 하면 그 절호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실망하기 딱 좋은 일.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다 같이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나는 할 수 없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라고 손을 뗍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전래동화처럼 금도끼 음도끼 그 전래동화처럼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선택하라. 내가 사울왕을 처치해 줄까? 아니면 너에게 다른 나라를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하나님이 금도끼 같은 거 은도끼 같은 걸 주셨으면 우리에게 위로라도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선택 이후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도 주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선택을 정말 기뻐하세요.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환경도 없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예배 순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 그 자리에 그것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선택하는 선택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삶을 예외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40편 6절. 오늘 시편 40편 6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졌던 그 몇 가지 사건들과 반대로 종교적인 요소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 기쁨으로 받으신 그 일들을 함께 합쳐놓으면 딱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 싫어 이게 아니라 그게 예배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다양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요소, 공간, 순서, 사람 이게 갖춰져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로 받을게 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매달려요. 제사를 드리면 예배 순서가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앞에 인도자가 그럴듯하게 어떤 종교인이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뭔가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충분히 착각하기 딱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에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자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시편 40편의 배경이 뭐죠? 이 시편 40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어요. 현실의 아픔 중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예전에 이러셨지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현실이 막
현실에 대한 생각이 막 내리치면서 막 눈물, 한숨, 두려움, 고통 이런 게 가득했던 시편 40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하냐 하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요? 내가 지금 한숨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여 원래 시편의 내용은 고통, 전환, 기쁨, 찬양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잠시 오해했던 것처럼 시편 40편은 그냥 아픔밖에 없는데 뭘 고백하냐 하면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즐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오늘 시편 40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맞춰지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물이 아니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뭘 즐기는 삶이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사울 왕의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린 그 사건 뭐예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였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삶,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용기 있게 나갔던 다윗, 그리고 훗날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 계속 연장되는 그 동굴 속에서의 결단,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 뭡니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한 이후에 고난의 시간이 더 연장되어 과연 나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다윗의 삶, 주의 뜻을 행하기를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오? 나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처자식 다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데 당신 지금 지도자로 너무 자격 없는 거 아니오? 라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다윗의 고백,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요셉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실 때 순간순간을 보면 다 뭐냐 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고독 중에도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 중에서도 그리고 억울함 중에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심중에 주의 법을 두었나이다와 같은 오늘 본문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포로 속국의 한 사람으로 그냥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심중에 주의 법을 두는 것을 기뻐했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다니엘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옥고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때에도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았더니 그곳에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교회가 많은 시대, 예배가 무너져 있는 가정이 많은 시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거짓말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습관처럼 남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공간, 이런 순서, 이런 적당한 어떤 그 순서를 인도하는 인도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나 오늘 예배 드렸네라고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게 될 만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비전 회복 기간을 통하여서 특히 오늘 예배 비전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새기고 가야 될 그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는 뒤의 문제고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가 예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 많고 고민 있는 분들 많고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한 장 피지 않고 찬송 한 곡 부르지 않고 기도 한 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 우리 심중에 주의 법을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야, 너 나에게 예배했다. 너 정말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너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1년 목표 아닙니까? 삶으로 지어가는 교회. 우리 잊지 않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비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따가 고백할 찬양 가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서로 다른 삶 가운데 어떤 똑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아주 거친 물살이 닥쳐올 텐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지어진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친 물살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공간이 있고 순서도 있고 어떤 종교인의 인도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려서 8월 14일 11시부터 12시 좀 넘어서 가서 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할지언정 삶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요번에 물난리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친 물살이 부딪혔을 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집처럼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 1년의 비전에 담겨 있고 오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물론 실패할 거예요. 때로는 나 왜 이러지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목표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8절, 오늘 본문 8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우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